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을 예고해 준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은 어디냐? 지금 페르시아, 이란으로 추정이 되는데. 동방의 박사는 뭐냐 그러면 왕의 자문관들, 카운슬러들. 그래 당시에 왕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자문하던 그런 자문관들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별을 연구한다. 별을 점성학이죠. 천문학, 점성학. 그래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뭔 특이한 이제 천체 현상이 나타나면 혹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별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그런 징조를 보고 이스라엘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왕이 태어났으면 어디 태어나겠어요? 왕궁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왕궁을 찾아온 겁니다. 왕궁으로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자꾸 물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왕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헤롯은 또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 헤롯은 원래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쌍둥이 낳죠. 야곱.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쌍둥이인데 에서는 이거는 같은 배에 낳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문에서 벗어나 버린.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혀 다른 민족을 이룬 에돔 족속. 에서가 날 때부터 몸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참 에서 몸이 붉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 에돔 족속 붉은 땅에 사는 백성들. 그래서 빨간 이게 흙덩어리 돌덩어리가 있는 곳에 에돔 지역 붉은 산에 사는 붉은 사람들이 그 에돔 족속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출신인 이 헤롯이 로마 황실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너 이스라엘 지역 네가 다스려라.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왕으로 세워진. 그러니까 이 에돔 출신 헤롯은 늘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다 환영하질 않아요. 왕으로. 로마 황제가 썼으니 갈 수 없이 왕으로 하고 있지. 그 헤롯을 좋아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살까?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야, 성전을 지어줘야지, 성전을. 예. 그 당시에 이제 스룹바벨 지었던 성전이 다 낡아지고 회파돼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멋있게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래 헤롯 왕이 엄청나게 멋진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참 하나님 보실 적에는 순수한 의미로 드린 게 아니고 헤롯이 솔로몬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신앙심으로 지은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지지해 줄 거야.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 나중에 얼마 안 돼가지고 지은 지 30년도 안 돼서 AD 70년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그 성전 싹 회파돼 버리고만. 신앙생활이 우리 항상 보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게 신앙생활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해야 신앙생활 순수해야 돼. 하나님 속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같이 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이 목적이 이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고 자기 왕권을 어떻게 유지해 볼까? 어떻게 강화해 볼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 환심을 살까? 이런 취지로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 성전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어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성전 무너져 버리고 해파되고 말아요. 또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잠깐 로마 통치 전에 잠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유대 왕가가 있었어요. 그 몰락한 왕가인데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미리암이라는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 백성들에게 조금 환심을 얻겠지. 그런데 늘 헤롯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불안하니까 조금만 뭔가 기색이 이상해도 다 죽이는 것만 다 죽이는 것. 그래서 이 미리암 공주와 결혼했지만은 가만 보니까 그 공주 오빠가 조금 동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리고 마는데 또 가만 보니까 그 공주의 할아버지가 조금 뭔가 태도가 이상한 것 같아. 거기서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 미리암 공주의 어머니, 그럼 자기 장모 아니야, 장모. 보니까 또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 장모도 죽여라. 나중엔 자기 부인 그 미리암 공주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 났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다 죽였어요. 헤롯이 참 그 불쌍한 사람이죠.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 부인의 오빠고 할아버지고 부인의 엄마고 부인 자신이고 막 자기 자식이고 다 죽이는 사람이 다 죽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헤롯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니까 해버리니 헤롯이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찾아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났을 수도 있으니까 2년 전으로 소급해서 2년 전에 태어난 아기까지 그냥 다 죽여라. 유아학살 명령을 내린 유명한 사건이죠. 이런 사람이 헤롯이.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 앞에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있어. 내가 이미 왕인데 무슨 왕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참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돼가지고 가만 보면 다 헤롯이 너무 많아요. 헤롯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인생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누가 내게 왕인가? 자기 자신이 다 각자 자기에게 왕이 돼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성탄절 앞두고 내 인생의 왕의 보좌에 그 자리를 내가 내려와서 그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에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어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다 한계가 있어요.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살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어긋나죠. 내가 잘 다스리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잘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돼갖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면 막 이게 뒤죽박죽이 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게 막 엉망이 되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 인생의 왕좌에서 겸손히 내가 내려와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워드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그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해 주셔야 모든 것이 바로 잡히고 평안이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의미가 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해?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는 예수님 영접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려와야 돼요. 내 자신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게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 갖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된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한 교회는 시끄러워. 서로 왕 되려고 서로 왕이 되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건 왜 그냥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서로. 그러면 교회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 내려와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요즘도 대선 기간이죠.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다 맡기겠습니까? 가만 보면 그분들 자신들도 본인들의 가정 속에 어려움들이 많더만이 보니까 수신 제가 다 하면 참 그래야 나중에 치국을 해야 평천하가 된다. 내 자신을 잘 가꾸고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하다.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아는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본인의 자신도 문제요.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통째로 맡겨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본인 자신도 본인 가정도 특히 못하니 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데 온전히 다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원한 정치인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에는 각자의 보좌에서 다 내려와야 돼. 다 내려와서 그 보좌를 비워놔야 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습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다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여 내 삶 속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헤롯 왕은 예수님 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도 영접 안 했어요. 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3절 있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백성들은 헤롯 왕과 마찬가지 소동했다. 소동했다. 요란했다. 웅성했단 말이에요. 왕이 오셨대. 웅성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위대한 왕 다윗 왕과 같이 그런 훌륭한 왕이 다시 한번 와가지고, 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민족을 다시 중흥시켜서 로마의 지배를 다 끝내고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제일 잘 사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줄 그럴 왕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의미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세속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의 왕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방해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구원해줬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이에요. 이 땅에 일시적인 제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무슨 일시적인 그 세워놨자 또 망하고 세워놨자 또 망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은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의 왕이요 천상적인 의미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 오셨는데 백성들은 듣고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인 세속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왕이 오셨대. 그리고는 며칠 소동하고는 다 잊어버렸어요. 며칠 소동하고는 예수님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찾으러 간 사람도 없어요. 만나려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일과성으로 해프닝으로 한번 소동하고는 그냥 싹 지나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잠깐 소동하고 마는 겁니다. 성탄절이 연말 연시와 겹쳐가지고 그냥 들뜬 분위기 속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나눠주고 교환하고 더 보면은 파티가 있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래도 침체됐지만 그래도 또 연말 연시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가까우면 그냥 괜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뜨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소동하는 겁니다.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냥 며칠 그렇게 보내고 지나가 버려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만나질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다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집중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시라 돼요. 그냥 들떴다가 소동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누구 예수님 기억이 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며칠 소동하고 말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괜히 들떴다가 그냥 보내버리고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딱 집중이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심이 돼야 돼. 예수님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 유대교의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참 보니까 우리 4절부터 6절 이 사람들 예수님을 못 만나고 말았어요.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야, 이제 헤로드 왕이 유대인 왕이 났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카운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며칠 말미를 주면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다윗 왕이 태어났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분량도 많고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대선지서 그러니. 미가서는 분량도 짧고 별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못 끼쳐 소선지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미가서 찾으라고 하면 금방 찾는 분 많지가 않아요. 미가서가 있나.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성경이 정통한 사람. 그 말 듣자마자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근데 그들의 신앙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났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러 가질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 봤다가 또 헤로데게 눈밖에 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질 않아요. 영접하러 가질 않아요. 신앙이 지식으로만 끝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기는 참 많이 알아. 들은 것은 많아요. 들은 풍월은 많아요. 머리들은 다 커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지식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내 전체 내 존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것만 끝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알고 내 왕이시고 내 구세주심을 알고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정으로만 끝나도 안 돼. 이제는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전인이 돼야지. 한 지식은 신앙의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나는. 그럼 신앙생활 다 된 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니 전체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전인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알기는 찰떡같지 않은데 찾아가질 않아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예수님 못 만나게 되고 많이. 그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 왕도 못 만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도 못 만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못 만나. 정작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저 멀리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말 듣자마자 성경 미가 5장 2절입니다. 촥촥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거든요. 늘 별만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또 특이한 별 하나가 딱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시를 주는 거지. 그 말 듣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왕궁에 왔다가 왕궁에서 못 만나요. 베들레헴이 어딘지 찾아갈 수도 없어. 알지도 못해.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런데 왕궁에 나와서 막막하게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별 하나가 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저 별만 따라가자. 쭉 따라가 보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마곡간 위에 딱 그 별이 멈춰 탁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바로 저 집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참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만난다. 다시 한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만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이 없으니까 별을 통해서 신호를 막 줘요. 자연계시. 성경은 초자연계시. 성경이 있으면 이 사람도 성경 보고 찾아올 텐데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자연계시, 별을 통해서 막 신호를 주는 거예요. 깜빡깜빡깜빡 신호를 줘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어딘지도 알지 못해. 별이 무슨 내비게이션 같이 쫙 인도를 해줘. 예수님 태어나신 자리까지 딱 오게 했어요.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앙생활은 나중에 가서 절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런 여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저런 상황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참 보면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겠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핑계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만 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게 해줬을 때 못한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못했던 거지.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고자만 했으면 만나고자만 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게 해줬고 할 수 있게 해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책망하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절대 핑계거리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를 핑계거리 삼아가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분들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게 핑계가 되겠어요. 나중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목숨도 걸었는데 일제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도 걸었는데 순교도 했는데 6.25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신앙 지키자고 순교도 했는데 하고자만 하면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다 예배 드리다가 우리 가운데서도 확진자도 나올 수 있는 거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 그거 각오해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순교도 하는 마당에 각오하고 가는 게 우리가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우리가 방역 수칙 잘 만들고 최선을 다해 지켜가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리 감수하고 손했는데 혹시라도 감수하고라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하고자 하니까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이에요. 다 길을 내줘요. 반석을 쪼개서라도 막 물을 내주는 거예요. 몇 추라기 때를 몰아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먹여 살렸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또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근데 핑계거리 만들면 안 돼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가 됐건 간에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못합니다. 핑계거리를 삼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고자만 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을 텐데 네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저 페르시아 이란에서 성경도 없어가지고 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 만나고자 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고자 하는 자예요. 절대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 사람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 핑계 삼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거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 삼고 일어나서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됩니다. 믿음 생활 더 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황금을 가지고 와서, 야, 동방 박사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다 알았을까? 하나님이 그런 또 마음을 주셨겠죠. 황금을 가지고 와요. 황금은 왕권의 상징. 당신은 내 왕이십니다. 또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알고 가져왔을까? 유향이란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태워서 올리는 향이거든요. 그 유향을 예수님께 바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몰약을 가져왔어. 몰약. 야, 이거는 참 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선물이지. 몰약은 장사 지낼 때 시체 방부 처리하고 냄새 나지 말라고, 시체가 썩으면 악취 나니까 그 악취 제거하려고 하는 게 몰약인데, 아니 태어난 애기한테 몰약을 선물로 주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애기 태어나면 오래 살아라고 뭐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선물을 주든지. 근데 애기 태어났는데 몰약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 바쳤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다 알아서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의미가.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사람이 만나냐? 하고자 하는 사람, 만나고자 하는 사람, 찾고자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찾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을 세 개의 예물에다가 담아갖고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성탄절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런데 성탄절 됐는데 내가 왕이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야. 예수님은 저 밖에 계셔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들어와 도와주고 또 다 나가 계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성탄절 제대로 못 보내는 거지. 또 그냥 웅성웅성 분위기 속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사람들 들떠, 자기도 그냥 왜 들뜬지도 모르고 들떠 있다가 잠깐 소동하다가 잊어버리면 그 성탄절 제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는데,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아무 실천이 없는 사람, 이거 성탄절 잘 못 만난 사람. 동방의 박사와 같이 만나고자 그러니 별을 보내서라도 어떻게든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신은 내 왕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을 그 예물에 담아서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게 진짜 성탄절, 첫 번째 진짜 성탄절.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는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며칠간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시고 동방박사 같은 마음 가지시고 그 믿음의 고백 예물 잘 준비하시고, 성탄절 감사한금 예물도 준비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요. 진짜 내 믿음의 고백, 이게 진짜 예물이니 진짜 예물. 황금 준비하세요. 유향 준비하세요. 몰약 준비하세요. 신앙 고백 잘 준비해갖고 참이 어려울 때 참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참된 성탄절 보내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